오늘은 나의 이야기에는 힘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좀 더 쉽게 이해시키고 또 기억하도록 하고 또 정서적으로 몰입하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이것이 갑자기 최근에 생긴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 잠자리에 들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들에게 동화 이야기들 많이 해주었잖아요. 옛날 옛적에 그러면서 얘기했던 거, 그게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요, 어떤 논리적인 설득보다 훨씬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에는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토리텔링이 무엇이냐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 그것을 스토리텔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스토리텔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스테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자신이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오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요 가장 밝을 때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 가운데 비쳤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오를 생각하면서 가장 빛이 그들 가운데 임하겠구나, 그의 머리로 충분히 상상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음성을 들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하게 되는데, 아그리빠 왕은 자신이 마치 본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경험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그리빠 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만남을 통해서 사실 그의 눈이 멀게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이 뜨게 됩니다. 육신적인 눈을 뜨게 되지만 사실 그때 그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 예수가 자신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장면은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기에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경험은 아주 강력한 힘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은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권력자였습니다.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해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힘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가 직접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확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맛집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몇 해 전에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나왔던 옥분이네 가게도 한번 보고요. 네. 또 여기 보니까 오뎅이 맛있더라고요. 밥을 먹고 났는데도 오뎅이 얼마나 맛있던지 끊임없이 이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 특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래떡을 그 꼬지에 꽂아서 파는 그 떡이 있었습니다. 오뎅같이 생긴 저렇게 생긴 거였습니다. 저게 무엇이냐면 물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드셔보셨습니까? 네. 부산 가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별미 중에 별미더라고요. 네. 지금도 생각하면 침이 고이고 네, 그러는데요. 물떡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떠셨어요? 아 정말 먹고 싶구나. 가면 먹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그럴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경험, 나의 이야기에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체험한 거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가 힘이 있을까요? 어떤 스토리가 힘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산 증인인 이야기에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은, 내가 직접 그 이야기의 산 증인일 때 그 이야기에 힘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그리빠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직접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앉아서 자신의 생각들을 쭉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때 나에게 한번 교회 가자고 그런 얘기하면서 그때 커피도 사주고 또 선물도 하면서 참 좋은 시간 가지면서 오라고 그랬구나. 그때 왔었고 말씀을 들었고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구나. 또 그 신앙생활 하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중고등부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쭉 자랐지만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저희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 이웃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굉장히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이웃에게 굉장히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낮인데도 훨씬 그 해보다 훨씬 밝은 빛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 보니까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 이 이야기는요, 가장 강력한 빛, 지금까지 보았던 빛보다 훨씬 강력한 빛이 비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빛이 어디로부터 임했다 그래요? 하늘로부터 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그 하늘로부터 임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경험하고 지금까지 보았던 그런 빛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힘이 나를 압도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즘 애들 말로는요, 어나더 레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다른 차원의 빛이 자신에게 임했다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빛을 통해서 변화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빛은 도구였고 다른 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강력한 빛, 자신이 생각지 못했던 어나더 레벨의 그 빛이 임하면서 그가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도구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던 것이 무엇이냐?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게 무엇일까요? 선지서와 모세오경에 기록한 그 메시아가 오겠다는 그것을 그가 빛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빛을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압도했던 것은 강력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한 빛에 압도당했던 것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힘이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에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가지요.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지요. 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러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죠.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 앞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안장을 맺고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그를 움직였던 것을 우린 잘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도 힘이 있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 어부들이 그물을 버리고 따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강력한 힘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에 그 힘이 있다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가요? 강력한 체험 그거였나요? 우리가 체험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도전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죠.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약속의 말씀인 성경의 이야기가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그 힘이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년 맞이하여서 성경 쓰는데 우리 모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누구는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록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기록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은혜를 알 수 있는 축복의 은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요, 사실 연약한 이야기고 아주 누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아기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유대인들은 위대한 정치가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기 예수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 사건이 강력한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강력하다, 십자가 사건이니까 강력하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강력한 이유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이야기는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에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에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디에 힘이 있습니까? 누구의 이야기에 힘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에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라는 단어의 영어는요, 히스토리라는 것이에요. 이 히스토리라는 단어는요, 히스라는 단어와 스토리라는 단어의 결합어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그 역사가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그의 이야기를 풀어가는지가 나오는 것이 역사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분의 이야기에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요,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불평불만하게 돼요. 모세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불평하게 돼요. 그들이 불평하는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그들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그 불뱀이 그들을 물었을 때 그들은 죽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사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놋뱀을 쳐다본 즉 뭐라 그래요? 모두 살더라. 그의 이야기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에는 힘이 있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말했을 때 모두 살더라, 성경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온 인류가 그 놋뱀을 쳐다볼 때 산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놋뱀이 들려진 걸 본 사람들보다 낫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가운데 들려진 것을 본 자마다 영생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야기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에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아멘. 우리 신 복음, 그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그분의 이야기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할 때 힘이 있다. 그 힘이란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 그 이야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산 증인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이야기들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미칠 수 있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내가 이렇게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지, 그 계기가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쭉 적어보시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간증이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힘이 있죠. 그러나 더 큰 힘은 무엇이냐? 그 더 큰 힘은 그 이야기 속에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힘이 있는 것인데 그 이야기들을 우리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3절, 4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 그 명령을 준행하여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나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돼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우리 4절로 다시 할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생명 나의 기쁨, 그가 예수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이 신앙의 이야기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교회 신앙생활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의 능력과 십자가 복음의 능력들을 전하여서 구원의 능력이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 주셨던 사랑이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의 몸을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살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그 뜻들이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이야기들이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며 내 소망 되심을 증거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들이, 구원의 능력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그 강력한 역사들,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의 금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들이 이 신문성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먼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왕에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여서 그들 역시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분의 이야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복음 가운데, 십자가 사건 가운데 그 구원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장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인 오이코스를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관심 있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들을 나눌 때 그 이야기가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남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